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확증편향, 신념을 믿는 자들입니다. 본문 욥기 10장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의 공격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아멘.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일주일간 욥의 곁에서 그를 지키고 그리고 힘겹게 입을 뗀 욥과 두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이제 이번에는 다소 격하게 반응합니다.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너는 말이 많다. 말이 왜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의롭겠나? 또 내 자랑하는 말, 너의 비웃음을 나는 경멸한다. 또 너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스스로 말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너의 말들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그러니까 욥을 아주 그냥 콱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허망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욥을 향해서 가감없이 너는 생각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충고합니다. 13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아멘. 소발은 이렇게 대놓고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가감없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인가 확신에 차 보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했던 듯합니다. 아주 견고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세 친구의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공통되는데요. 하나님은 애꿎은 자를 공격하지 않으신다입니다. 본인들의 이 논리, 이 교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 신념에 대해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욥이라는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5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환난과 고통이 인간에게 임할 때 이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믿음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신념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통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향해 나쁘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매우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세 친구는 욥을 향해 정죄했고 급기야 오늘 소발은 폭발했습니다. 소발은 욥을 자랑질하는 자, 남들을 비웃는 자, 깨끗하다고 우기는 자, 허망한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12절까지 치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념에 맞는 케이스가 아닌 거죠. 지금 욥의 상황이. 이 신념이 맞고 내가 알고 있는 신념에서 벗어나는 지식은 없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 신념 자체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냥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상황에 대한 이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당사자,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오늘은 욥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식이라도 결여된다면 사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맞다라고 모든 상황을 맞출 수 없다는 거죠.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두 학생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절대 안 되지.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중요한 대화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친구가 랍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생각나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현대판 탈무드에 종종 인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신자 역시 내가 어떤 프레임, 그걸 오늘은 신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자인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입니다. 진정한 정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기준을 예수님께 두시죠. 내 신앙과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신자로서 나의 시각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과부와 고아들의 긍휼의 아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임을 인정하시고 그 기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우리 꿈터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